성경에 약속들, 계약 언약들, 신약, 구약, 유언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말들이 성경의 맥락 가운데 문맥 가운데서 어떻게 쓰였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약을 다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유언에는 많은 계약들, 이걸 이제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죠. 많은 계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만 주요 계약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들이 단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으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입니다. 이제 노아의 계약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는데 노아는 옛 세상이 있는 다음에 지금 세상 물로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 있는 세상이 질서가 유지된다. 하고 창세기 9장 11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여기서 계약, 언약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입양이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친아들이 돼야 돼요. 직접 낳아야 되는데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낳지를 않았어요. 만들었죠. 만들어진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입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입양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입양이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장, 18장 정도에서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은 모세죠. 모세는 잘 알다시피 모세의 법,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2가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는 호렙산이라 그러는데 호렙산은 신의 산, 신화의 산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하는데 모세의 법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언약을 계약을 또 맺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은 다윗이죠. 이 다윗은 왕국을 하나님께서 계약하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킹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89편 2절, 3절,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핵심이 되고 있는 언약이 있는데, 계약이 있는데 그걸 새 계약, 새 언약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이고 이것이 결국은 유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판에 있어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계약의 준말을 갖다가 신약. 우리가 지금 보통 흔히 말하는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것은 사실은 이게 언약이 아니라 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유원,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유원, 새유원, N유원, 새유원, 이런 관계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구유원 안에 많은 계약들이 있다, 언약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단발적인 약속이 아니라 일정한 약속들이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화면 고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태어나면 되죠. 하나님께서 낳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죠. 그분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낳지 않았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입양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데 아브라함도 사실상 아시리아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방인이었어요. 갈대아 우리오에 있었을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입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려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많은 영광이 있었어요. 홍해도 가르고 강도 깨뜨려서 물이 나오고 만나도 먹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영광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계약들, 언약들이 있었다. 이것은 간단한 비교적 한 가지에 집중되는 이런 약속들이 아니라 여러 조항들이 약속들이 한 묶음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다윗한테는 왕국의 계약, 노아한테는 지금 있는 이 세상의 계약,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 약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약속들이 거기에 있더라. 그다음에 법이 주어졌습니다. 모세법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었죠. 성막, 성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간단한 약속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주로 약속들보다는 우리가 이 약속들은 평소 때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계약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 언약들. 그다음에 언약과 유언은 도대체 뭐가 틀리냐, 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조상들이 속해 있죠. 그 이스라엘에게서 육체에 가난한 예수님께서도 오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찬미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의 핏줄로 유대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과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계약을 지키면 그때 너희 이스라엘은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나 하나님에게 모든 만국 백성보다도 더 뛰어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성민이라 그러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계약, 언약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계약 백성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이것을 기어이 지키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어주시는 죽음과 유언을 통해서 이것을 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맥락입니다. 그 이유는 온 땅이 다 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돼요. 성직자 왕국과 성직자가 있는 그런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것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소위 남아있는 순수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말해야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지가 대단하죠. 자기네들이 이런 선민이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계약을 잘 지키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 이스라엘을 머리로 만들 것이며 꼬리가 아니라 그대 이스라엘은 오직 위에만 있고 그대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인데, 만약 그대 이스라엘이 주 그대 하나님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 하나님이 이날 명령하는 그것들을 지켜 행하기 위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데, 지금 있는 네탄야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모조 이스라엘이죠. 자,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냥 여름이 와서 잎이 풀어진 것 뿐이지 거기에 무슨 열매가 나온 것은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9장 8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계약이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 하나님이 보라, 내가 내 계약을 세울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 너희 뒤에 있을 씨와 함께 모든 또 살아있는 피조물과 함께 노아의 방주 속에서 나온 그런 피조물들, 너희와 함께 있는 날짐승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노아와 아들들과 함께 있는 또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계약을 너희와 세우는데 너희 육체는 더 이상 이제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홍수에 물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 다음에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을 하지만은 불로 심판을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아니면 뭐냐? 그러면 그것은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또한 더 이상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멸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증표인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오늘날 우리도 매매 계약, 전세 계약, 또 취업을 할 때도 계약, 이런 계약들을 많이 맺죠. 그러면 이 계약서가 증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맺을 때는 무지개가 증표가 됐었습니다. 내가 맺은 너희 노아의 가족들과 또 모든 생물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는 영구히 대대로 내가 무지개를 둔다, 구름 속에. 그리고 그 무지개는 계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이 토큰이란 말이 예전에 이제 버스표에 한번 쓰인 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버스를 탈 수 있는 요금의 증표가 뭐냐? 그러면 토큰이라는 거죠. 토큰이란 말 자체가 이런 증표다라는 거예요. 계약의 증표가 무지개가 될 것이다. 나와 땅 사이에. 그리고 일어날 일은,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둘 때 무지개가 보일 것이다. 구름 속에. 그러면 나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기억을 할 것이다. 너희와 내가 맺었던 그런 계약을. 또 모든 피조물 사이에. 그리고 이제 물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 홍수가 모든 육체를 멸. 이것은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음 심판은 불이다, 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기억할 것이다. 이것을 영존하는 계약.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남극과 북극에 지금 노아의 홍수 전에 하늘에 이렇게 물층으로 감싸고 있었던 그 물이 다 얼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위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기상 온난화 때문에 이것이 다 녹여서 물이 불어나서 지표가 올라서 재앙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물론 부분적인 재앙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계약으로. 영원한 계약. 하나님과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 사이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지개가 계약의 징표다. 너희와 모든 육체 사이에 나 하나님과 세움.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어린아이들이 기뻐서 뛰놀고 또 낭만에 젖어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옛세상, 아담서부터 노아까지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물로 다 홍수로 없애버렸구나.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다. 거기까지고, 그러나 그 계약은 다음에는 심판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심판은 불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서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과거 노아 이전에 있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불에 타기 위해서 변수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나무에 장작을 패서 나무를 이렇게 그러니 질서 있게 놔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에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우리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과 신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의 날. 여기서 언가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는 심판의 날에 불을 지금 있는 땅 가운데는 태우기 위해서 움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본격적인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란에 좀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는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이 이게 약속의 땅인지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민족이 이룰 것인지,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한 75세와 85세 그 사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사라와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 보아라. 하늘을. 그리고 별들을 세어와라. 저녁이 지난 이후죠. 만약 그대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셀 수 있다면 한번 세어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의 별처럼 그대 아브라함의 씨도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계약을 때 한 조항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어요. 사라가 임신도 못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이 됐는데 갈대아 땅 우리에서 나오라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의인으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주님이다. 그대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우르에서 데리고 나. 그대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이 땅을 상속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속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기업으로 물려준다. 그렇게 번역해도 좋지만 그러나 상속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유언에 의해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모가 죽을 때 자녀들한테 유언으로 모든 것을 재산들을 다 상속을 해 주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이 땅을 상속할 수 있을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라. 3년 된. 그리고 암염소 한 마리. 또 3년 된. 순양 한 마리. 3년 된.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지푸들기 한 마리. 이런 동물들을 다 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운데를 쪼갰습니다. 땅 가운데를. 몸을 두 조각을 냈겠죠. 그리고 그 두 조각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해놨어요. 그러나 새들은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았는데 아마 덩치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날 짐승들이 그 사체가 있으니까 내려와서 그 사체 위에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졌어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보시오. 그 어둠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해름판에 잠이 들다가 두어 시간 후에 이렇게 깨우고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죠. 자, 그때 그리고 일어난 일은 그렇게 해가 졌을 때 어두워지자 보시오. 아브라함이 잠을 깨서 보니까 그 동물들의 쪼갠 그 사이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쫙 지나갔습니다. 아주 사방이 깜깜한데 연기 나는 화로와 등불이 조명을 비춰주듯이 그 쪼갠 사이로 이렇게 쫙 지나갔어요.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었다. 이집트 감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감이다. 그리고 이제 조목조목 그 땅이 지금 어느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시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그런 걸 다 이렇게 설명해 준 구절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네. 계약을 맺었다는 히브리의 어원이 이렇게 쪼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계약이란 말은 만약에 이 계약의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안 지키면은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쪼개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킬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안 지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켰습니다. 계약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은혜의 계약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계약을 다 지켰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계약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계약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모세의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너희들이 나 하나님의 법규나 또 너희 법규를 멸시하거나 나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는 판단을 싫어하면은 모세의 법 안에 있는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나의 명령들을 다시 말해서 모세하고 맺은 모세의 법 우리가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계약을 모세의 법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인데 곧 내가 너희를 지정하여서 공포와 폐병과 열병과 눈이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이룰 것이며 너희 씨를 뿌리되 열매를 맺지 않고 농사가 헛된다고 말이죠. 또 너희 원수가 그것들을 설령 열매를 잘 맺은다 해도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칼을 너희 위에 가져다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너희가 내 계약에 대해서 다툼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일 때 너희 도시 안에 내가 역병을 보낼 것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넘어질 것이다. 원수의 손에. 그래서 계약은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맺은 계약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4장 12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날에 너희를 데리고 나온 날, 이집트 땅에서. 즉 이것은 모세와 맺은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 했죠. 모세의 법을 말해요. 노예의 집에서. 그때 모세의 계약 중 한 조항이 이런 조항이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나한테 노예가 되면은 6년은 데리고 있다가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안식년 때는 그렇게 해방을 줘야 됩니다. 자유로운 7년이 끝나면은 7년의 끝에 너희는 회개해라. 모든 사람,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살렸다. 그대에게. 왜냐하면 6년을 그대를 섬겼으니 그대는 자유롭게 가게. 너희 조상들이 기울여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다시 자기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그런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잘 행했습니다. 이전에 바르게 행했는데 자유를 선포했어요. 자유롭게 가라. 그런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 그래서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집에서 너희가 또 해방을 선포를 했는데 8년, 9년째에 다시 그 노예를 데려와 버렸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사람들을, 즉 남종이나 여종, 자기 여종들이 그들로 이미 자유를 줬는데 7년째. 그러나 8년, 9년, 10년 이럴 때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도 주인의 뜻대로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또 주인의 뜻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그 종들을 예속을 시켜서 너희에게 남종과 여종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에게.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 형제들에게. 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자유를 선포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이스라엘 너네에게 어떤 일이 당해도 나 하나님은 이제 자유다. 엄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유를 선포하는데 너네들이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다. 역병에 걸려 죽다. 기근에 죽다. 나 하나님은 자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옮겨지게 하겠다. 모든 왕들 땅에 내가 그 사람들을 내 계약을 범한 바빌론 포로로 간 게 바로 이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계약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나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말씀들을. 그들은 내 앞에서 그걸 맺었는데 언제 맺었냐? 송아지를 둘로 갈랐을 때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었다. 이스라엘인들이. 즉 유다의 통치자들, 왕을 비롯한 고위 관직들과 예루살렘의 통치자들, 내관들, 성직자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로 지나갔다. 송아지 조각 쪼갠 사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각적으로 밤에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랑인 것 같지만 내가 이걸 안 지켜줄 때는 송아지가 쪼개지듯이 나도 쪼개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들을 내어줄 것이다. 그들의 적들의 손에, 사람들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그들은 죽은 몸이, 사체가 먹잇감이 될 것이다. 말 짐승에게, 하늘의 짐승들에게, 또 땅의 짐승들에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죠. 계약의 문제점은 계약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것을 범했을 때 누군가 이 범한 하나님이 범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스라엘이 범하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런 것들 또 다윗에게 약속하고 왕국 모세에게 모압에서 맺은 계약에서도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완성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유언을 통해서 죽고 이 유언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범한 것을 다 용서해 주고 이스라엘에게 맺었던 계약을 다 완성시켜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을 쭉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죽어 주셔야 되겠구나. 이게 새 계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에 있는 일단 이제 다윗하고 계약은 시편 89편 3절인데 나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내가 선택한 이와 맹세를 하였다. 곧 나의 종 다윗에게 그대의 씨를 다윗의 씨를 영원히 굳게 사용하며 그대의 왕자를 세울 것이다. 모든 세대에게 왕국에 대한 계약이죠. 그래서 이 그대의 씨 다윗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국류를 당신을 위해 지킬 것이니 영원토록 내가 맺은 이 다윗의 계약은 그에게 굳게 세워질 것이다. 그의 씨 또한 내가 영원토록 지속하게 하여 그 왕자를 하늘의 날들과 같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계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국이. 왕국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금 있는 왕국. 지금 있는 왕국은 알곡과 가라지, 독보리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의 모대 국가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모든 지상의 국가들을 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더 이상 국가들 또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이제 영원한 왕국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왕국,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천년왕국, 영원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신명기 29장 1절에 이것들은 계약들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이스라엘 자녀들과 맺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근데 이 모압 땅에서 맺은 계약은 이런 계약은 아니다. 이 계약이 말고 또 하나의 계약이다. 그러면 먼저 있었던 계약은 호렙에서 그들 이스라엘과 맺었던 계약 말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맺었던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약한 게 신명기 31장 22절인데 그러므로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모세 노래가 성경에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한 다음에 모세를 맞이할 때 불렀던 모세 노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게 첫 번째 모세 노래고 신명기에서 나온 모세 노래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으로 끌려갔다가 다윗의 씨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그게 신명기 32장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을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이 상자는 신명기 32장이 깁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은 모세 노래다. 모세 노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 했을 때 하는 모세 노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될 때 귀를 기울여라 너희 하늘들아 나 하나님이 말할 것이다. 들으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온 땅에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교리입니다. 내가 내 말은 맺힐 것이다. 이슬처럼 하는 빛처럼 연한 풀 위에 있는 소나기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을 때 그들이 차지할 땅을 민족들에게 그래서 민족들이 바벨탑 위에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구별을 했어요. 언어와 민족들이 그때 나눠졌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경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수에 따라서
이는 주님의 몫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라는. 자, 우리의 몫은 한반도겠죠. 이스라엘의 몫은 가나안 땅이고. 그러나 주님의 몫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상속물로 삼으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상속의 몫이다.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몫을 챙기고 싶은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건너뛰었습니다. 모세 노래는 신명기 32장이고 32장 16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극하여 질투를 하게 했어요. 이방신들로 또 가증한 것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화를 나게 했습니다. 헛것들이죠. 그들은 마귀들에게 희생을 드렸어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런 것들은 다 헛것들이에요. 우상들, 마귀가 만든 것들이죠. 새 신들에게 새로 생겨 여러분들의 조상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위, 대문자 락은 예수님이죠. 그대를 낳은 바위는 그대 이스라엘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몹시 싫어하셨고, 왜냐하면 화를 자꾸 부추겼다가 말이에요. 그분의 아들들과 그분의 딸들이.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얼굴을 숨겨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한테 노예의 해방의 자유를 선포해라. 그랬더니 선포하고 나서 다시 노예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자유를 선포할 것인데 너네들로부터 나는 자유다. 이렇게 선포하셨듯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끝을 어떻게 될지 볼 것이다. 멸망이죠. 그들이 매우 고집센 세대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움직여서 질투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상들로 그들이 나를 자극해서 화를 나게 했으니 자기들의 헛된 것으로 우상들로.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그들을 움직여서 질투하게 할 텐데 백성이 아닌 그런 한 백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해준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자극하여 또 화를 나게 할 거야. 어리석은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는 모세의 법, 두 번째는 이건 호렙에서 맺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계약입니다. 새 계약은 아직 이스라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유언이 돼가지고 먼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는 그런 교회 시대를 먼저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하셨지만 이 계약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은 이스라엘하고 맺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맺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한테는 유언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유언을 알던 그 내용을 알던 알지 못하던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내가 그분의 친아들이어서 어떻게 헤어져서 지냈는데 나중에 그분이 죽고 나니 나한테 상속이 돌아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맺어진 계약들을 역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약속들, 또 계약, 언약들, 그 다음에 신약, 구약, 유언. 그러는데 신약, 구약, 유언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의 계약들을 쭉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